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전도서 파노라마의 서론입니다. 머릿말과 요약 파노라마. 머릿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1장 1절, 신약 성경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언약, 예언, 예표, 그림자, 모형 등으로 말씀했다는 뜻이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언약은 성취로, 예언은 응함으로, 그림자나 모형은 실체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1. 구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학자 같은 방법입니다. 2. 구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문이라는 수건이 마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3.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 구약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이렇게 하면 성경 66권 어느 책에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 아가서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한 골로새서 1장 26절 복음의 빛을 받아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시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입니다. 전도서 파노라마, 요약 파노라마.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고 1절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전도자로 세우신 데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고 말씀하는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20절 다윗의 타락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 시편 32편 1절 칭의 교리를 계시게 하셨고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한 1장 14절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무가참을 자백케 하여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고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참도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솔로몬은 감추고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과 같은 섭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그러므로 전도서는 솔로몬의 만년의 저작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힘이 많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그가 타락할 것을 모르셨단 말인가?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도 허용을 하신 셈입니다. 솔로몬에게 타락했던 뼈아픈 경험이 없었다면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사상, 욕망, 심리상태 등을 적나라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전도서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표의 인물인 솔로몬과 실제신 그리스도 간에는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 지혜가 충만하여 그 소문을 만방에 떨친 것,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진 것 등은 유사성입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즉 솔로몬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시궁창까지 타락하여 인생의 고락을 경험했지만 우리 전도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빌립보서 2장 8절. 주님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으나 솔로몬은 타락으로 인하여 인생의 허물을 체험을 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을 자신을 왕이라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전도자라는 말이 7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쾌락 등을 다 누리다가 헛됨을 경험한 솔로몬을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 보면 전도자라는 말이 첫 장과 1장 1절, 2절, 12절, 마지막 장 12장 8절, 9절, 10절에 각각 3번씩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전도자가 독자들을 마지막 결론으로 인도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진술임을 말해줍니다. 즉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사람의 본분을 말해주기 위한 논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두 마디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는 말이 29회, 헛되다는 말이 39회에 등장하므로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헛된 인생이 되었는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합니다. 7장 29절. 그러므로 해 아래라는 말은 자연인, 즉 육에 속한 자의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헛되다는 말은 허무주의자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무의미, 무가치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해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4번의 아래가 있는데 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은혜 아래가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9절, 6장 14절. 하나님 떠난 자는 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전도서의 표현대로 하면 해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심으로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해 아래라는 일반 은총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라는 특별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장에는 전도자가 타락했던 당시를 진술하는 내용이 있는데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3절에서 10절.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2장 11절. 그러면 어찌하여 만족이 없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장 11절. 즉 영혼의 갈증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대할 때 통찰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전도자 자신의 현재의 신앙 고백과 타락했을 당시의 심리상태, 즉 불신자들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점을 구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를 분별하지 않으면 전도자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는 3장 21절 회의론자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12장 13절. 이런 맥락에서 전도서의 구조를 관찰해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몇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 첫째 단락의 결론은 3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합니다. 니은 둘째 단락의 결론은 5장 7절인데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합니다. 디귿 셋째 단락의 결론은 7장 18절인데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합니다. 리을
넷째 달력의 결론은 8장 12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경고합니다. 미음.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러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고 12장 1절 권면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2장 13절 라고 하는 총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는 쉬운 듯하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한 7장 29절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화목제물과 이를 드려줄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경외인가는 분명해집니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주님 당시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받았는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화목제물과 이를 드려줄 중보자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약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사도 바울도 율법, 넓은 의미에서 구약성경,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전도서도 예외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이 한 말이 진리의 말씀이요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하고 12장 10절 11절 진리와 한 목자를 말씀하는데 진리와 한 목자는 누구인가? 이 점에서 구속사의 진전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말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왕이요 목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라는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 목자를 만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온갖 것을 다 소유하고 경험해본 한 전도자의 뼈아픈 충고를 통해서 읽는 이와 듣는 자로 하여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초청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생 여정이 초막에 머물다가 떠나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경외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는 심판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 앞뒤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들을 함께 말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11장 9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